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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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비와 화려한 조명과 뛰어난 사운드를 갖추고 있는 큰 예배당에 모여서 다 함께 박수치고 뛰어다니며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말씀은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거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을 강조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의 아들 미살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문제의 발단은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일과를 수행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게 되었고 결국 이 둘은 불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서 하나님께 분향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다른 불로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올렸을까요? 그들은 처음 하나님 앞에 분향을 올리는 초보자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둘이 어쩌다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너와 너의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추측컨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올리기 전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그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에 임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둘은 예배를 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에 임하시기 전에 금주를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 그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반드시 구별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른바 정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두 번째는 나 여호와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때
너희는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10절에 기록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거룩이란 저 멀리 떨어져서 속된 것과 분리되어 있어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속된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세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0년에서 500년 전 중세 유럽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종교적인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는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 다들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제 교회는 속된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거룩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복잡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에 힘쓰는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삶의 거룩과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에 많이 호응하여서 그 수도원 가운데서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는 영적인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또 이를 극복하고자 마르틴 루터 같은 뜻있는 신학자들이 결심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개혁 운동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언제나 거룩이라는 것과 그리고 세속이라는 것은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결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거룩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를 극복하고 영적인 거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또 거룩이란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완전한 상태라 부를 수 있을까요? 질서정연하고 흠과 결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완전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죄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이라 할 수 있죠. 오늘날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은 지면 온도가 56도, 섭씨 56도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 다들 그 상태가 심각한 것은 익히 잘 알 것입니다. 예전부터 기후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해 왔고 또 대책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과 그리고 이 복잡한 이해관계들로 인해서 세상은 그 어떠한 대책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점점 피조세계는 파괴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근원에는 인간의 욕심과 방관, 무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인간의 죄악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을 더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우리는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섭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운행되도록 우리는 힘써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거룩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그러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인
정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면은 우리는 깨끗한 것, 청결한 것, 다시 말해서 위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생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보다 더 훨씬 이전부터 위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해서 위생적인 것과 비위생적인 것을 구별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것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썩은 사체,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죠. 또 동물 가운데에서 땅을 기는 동물이나 곤충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규정한 이유는 질병이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생에 대한 풍부한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가 이 정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위생적 개념으로만 국한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의 의미를 우리는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결이란 위생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의 대상을 접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느낀다. 그러면 성경은 부숴버리거나 피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접한다거나 이방신에게 절하는 음란한 행위를 보았을 때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로 인한 죄에 대한 충동을 잠재울 수 있도록 우리는 정결 예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부수고 벌하고 피하여서 그 땅을 정결해지게 하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영적, 정서적 반응이어야 한다. 이처럼 레위기는 거룩한 것, 속된 것,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이 성과 속의 적용 그리고 정결과 부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결법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음식의 정결법을 다루고 있고요. 12장에서는 산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악성 표피 질환자의 질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혈액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1장의 음식의 정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피채 묻은 음식은 짐승은 먹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피째 먹을 경우 그 생명의 피를 너희의 피에서 찾겠다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노아의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육지를 네 발로 걸어다니는 것은 다 짐승이라 규정하셨는데 짐승의 경우에도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먹지 않도록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거, 이 경우 되새김질하고 발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맛있게 먹지만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성경에서 정해놓은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다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피째 먹지 말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피가 들어간 음식들, 선지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먹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서 그것을 내가 먹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의견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기도로서 거룩해진다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리는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 가하되 그로 인해서 한 형제가 상처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구별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경으로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누군가를 편견을 갖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12장에서 산모의 출산 후에 우리는 어떻게 정결해진가 그것을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보통 산모가 출산할 때 이제 산통이 시작되면은 복중의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산혈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그때 발생하는 이 출혈을 부정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1주에서 2주 동안 산모는 격리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출혈이 그 사람을 부정케 한다는 노아의 가르침이 있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출산 후에 면역이 떨어진 이 산모의 산후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격리할 수 있는 병실도 없고 또 소독과 살균 기술도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산모와 그리고 갓 태어난 태아에게 무분별하게 접촉하는 것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모의 정결법의 핵심은 면역을 보충하기 위해 접촉을 금하여서 적정한 시간을 두고 몸을 회복하는 것이 이 산모의 정결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3장에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악성 표피 질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피부병이나 그리고 문둥병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경미한 피부병의 경우 이제 적절한 관리와 대증요법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경우 완전한 회복을 위해 반드시 격리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둥병이죠. 현재 남영은 그 감염 방법 그리고 그 경우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관리하면은 위중한 상태까지는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치유할 수 있는지 그것은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구약 시대에서는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엄중히 다뤄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종류의 피부병 환자들은 반드시 완치될 때까지 격리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접촉한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소독하고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성 밖에 나가 격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혈루증과 같은 신체 유출로 인한 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의하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단 위에 뿌리는 피는 언약의 피로서 그것을 거룩한 상징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흘리는 피, 그런 경우는 부정한 피로 여깁니다. 상처를 입어서 흘리는 피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피, 정기적인 유출이나 그리고 비정기적인 유출병 모두 포함해서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은 정결해질 때까지, 피가 멈출 때까지 격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결과 부정결을 정하는 기준이 모두 말씀에 있고, 이것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적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구약의 정결법을 다 따르지 않죠. 다만 핵심 개념만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결법의 그 핵심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룩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요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할 때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산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인간의 죽음이란 인간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레위기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정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피부병도 마찬가지. 피부병, 나병은 세포가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사람의 신체를 덮는 그런 병이 바로 피부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거룩해지도록 격리되어 치료되는 것이 바로 정결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시대의 정결법의 전부입니다. 보시다시피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법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정이 나타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발견하고 격리하여 접촉을 금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초기 대응 때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지금처럼 적극적인 검사 방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거룩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것도 반드시 거룩으로 바꾸실 것이고 부정한 것도 반드시 정결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거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는데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목격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외출하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정이란 밖으로부터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결하게 하려면은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너희 마음부터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실제로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정결법에 따라 접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예배를 드린다면은 내 속에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자책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마음에 거리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고 또 예수님 당신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 나아간다면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우리의 죽을 몸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이 예배가 정말로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진정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예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보내는 이 일상이
정말 이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 정결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거하시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정한 몸과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